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인교회는 전교인 출애굽기 성경 읽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계시죠? 출애굽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진 성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시는지 그 과정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기록하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장에서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막을 다 완성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 웅장하고 광대한 그 예배의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 이후에 저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9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한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창세기에서부터,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목적과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의 예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진행되어 주는 중에 네 번째 재앙, 파리 때의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 여러분 묵상하고 읽어서 알겠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선포하고 그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을 불러서 동일하게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누구냐고 묻기도 하고 여호와에 대하여 인정함이 바로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 이가 있는 세 번째 재앙을 지나서 네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이 파리 때의 재앙으로부터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때의 재앙은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그런 파리면 이렇게 좀 쫓으면 가지 않습니까? 한동안 우리 아동부가 이 막시모파스에서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면요, 그 가까이에 양계장이 있는지 파리떼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우리 여선교에서 어떤 음식을 해놓으면 거기에 그냥 커멓게 올라붙을 정도로, 그러나 쫓으면 가는 거지요. 그러나 이 재앙의 파리는 그런 일반 파리와 다른 독성이 있는 파리고 생명의 위험을 주는 파리인데 애굽의 술사들이 이걸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고 싶은데 바로가 그 지금 마음이 움직여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놓는 그 내용의 부분은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오히려 예배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타협안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속에 나와 있는 바로의 타협안, 그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 타협안이 예배자들에게 어떤 유혹인가, 그 유혹이 왔을 때 예배자들은 어떻게 유혹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그걸 극복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8장과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확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내놓은 첫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25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첫 번째 유혹은요, 이 땅에서 유혹입니다. 이 땅이란 어떤 땅일까요? 애굽 땅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얽매여 있는, 자유가 없는 그 땅이죠. 거기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언뜻 이 제안을 살펴보면 바로가 예배를 허용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일부분은 허용하는 것이죠. 즉 이 타협안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되 사흘 길을 나가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 곧 애굽에서, 이 애굽 땅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바로가 말한 대로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바로의 이 땅에서라는 이 타협안이 예배자들에게 유혹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 음성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고생할 필요가 있겠니? 사흘길까지 나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꼭 그 장소까지 가야 하겠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까지 가서 예배할 이유가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가 있는 곳에서 지금 방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니?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니?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아쉬우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뭐 이런 거죠. 분당 우리교회, 선한목자교회, 뭐 이런 사이트를 찾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유혹입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리와 편의성을 찾아서 나의 게으름을,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은, 그런 모습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예배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계시는 분은 홀로 예배 드리기,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황이 그러하니까 전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는 거죠. 하지만 얼마든지 주님 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편의성과 편함을 위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이 땅에서, 여기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애굽에서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형적인 그런 제시를 합니다. 애굽은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거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애굽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 속, 곧 이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곳, 사탄의 힘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들이,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사실 10가지 재앙들에 나오는 그 재앙의 내용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그렇게 숭배했던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들처럼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 10가지 재앙 속에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섬기면 되는 것 아니니? 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 그 원칙과 삶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타협 아니면서 예배자를 향한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유혹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를 보면 희생의 제사이거든요. 동물이라든지 희생의 제사인데 그 모습을 보면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바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두 번째 타협 아니면서 유혹은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사흘길을 나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을 완전히 떠나라는 그런 구별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배만을 목적으로 사흘밤 사흘낮 걸어서 정성스러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며 나아가 예배 드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는 저들에게 가긴 가라, 그러나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 있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것 좋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너무 깊이 빠져들지도 말라는 거죠. 적당한 거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자신에게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사탄에게서, 세상 권력 집권자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적당하게, 적당한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당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요. 뭔가 할 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당, 참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적당주의가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바로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적당하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예배를 하되 너무 깊이 들어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의 순서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보다는 적당히 관람하는 자세로, 구경하는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너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좋다, 하지만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그 자리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 없는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한 거리에 있다가 내 마음이 돌아가고 싶으면 세상으로, 과거로, 내가 하고 했던 그 일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여차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만큼의 거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조언한다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말고 적당선에서 믿으라고.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해도 너무 튀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분명 아닌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 8장에는 두 가지 타협안이 나오고 또 다시 두 가지 타협안이 바로로부터 제시되어지는데 그것은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바로가 세 번째, 네 번째 타협안을 내는데 세 번째 타협안은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후에 모세가 이제 남녀노소를 다 데리고 양떼를 데리고 양과 소의 떼를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나가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내용의 그 세 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찾은 본문에서 한 장만 더 넘기면 되죠.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멘. 모세가 남녀 소 양떼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세 번째 제시한 타협안, 그 유혹이 뭐냐면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장정이라는 말은요,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도 어떤 남자? 장성한 사람들, 60세 미만이고 성인으로 인정되어진 그 사람들만 나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만 가라. 이것이 세 번째 유혹입니다.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언뜻 보면 바로가 대단히 세밀한 깊은 배려 속에서 선의의 제안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교활한 유혹인지 또 타협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사흘 길을 가야 하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연로한 어른들까지 그 긴 길을, 험한 그 광야길을 가겠느냐? 장정만 가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우리 예배자 된 어른들도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영적 신앙의 삶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 갖고 있느냐라는 거. 뭐 여기는 덜합니다만은 한국에는 요즘에 그렇다고 그래요. 아예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거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부모들 눈치 보니라고요. 우리 애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아이들 불러다 놓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고. 그래서 아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집에 있어라. 나중에 참여하고 이제 공부해야 할 때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목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은 사흘길을 떠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길을 가는 길에 아이들이 동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에 함께 가지 못한다, 그것은 아이에게 큰 불행임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믿음에서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오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함께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복인지 몰라요. 그 아이가 좀 소란스럽고 이렇게 그 예배에 적응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게요, 그 모습 속에서 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예배 드린다는 것을 무언중에 배우고 익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특별히 이 신앙 교육에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보여주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 그러한 훈련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말대로 만약 아이들을 애굽에 두고 사흘길을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경 그 부모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고야 말 거예요. 왜? 아이들이 보고 싶고 아이들이 그리워서. 여러분, 이 세 번째 타협이요, 1, 2 타협하고도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유혹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이 유혹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유혹들도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아주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예배의 삶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타협 아니면서 네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10장 24절이에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흑암이 3일간 온 후에 있었던 내용인데 1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세 번째 타협안은 수용을 해요. 안 된다고 모세가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라. 그래, 그러면 데리고 가라. 근데 또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양과 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양과 소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 가축들은 재물이고 재산 아닙니까? 그의 소유들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서 이 양과 소는 의미가 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양과 소, 염소들을 희생시켜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데려가되 양과 소, 떼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예배를 가로막는 그런 타협 아닌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물은 없이 몸으로만 나가라는 거예요. 빈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를 애굽에 두고 가면 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몸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보면요, 장남들, 마지들이 죽는, 첫 소생들이 죽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하는 그 유혹이 바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고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뗀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를 통해서 제시된 네 가지 유혹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 세상에서 너무 멀리 떠나가지 말라고, 아이들은 두고 너희만 예배를 드리라고, 재물은 놓아두고 빈손으로 나아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유혹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본문 26절에 보면 모세가 그리함이 부당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인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먼저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유혹이 오는데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유혹은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라고 유혹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시시때때로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모세의 태도, 이 자세를 견지하여서 넉넉히 그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바로로부터 제시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견고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